자, 사무엘상 25장인데요. 그 첫 부분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변장을 하고 몰래 숨어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평생 멘토입니다. 후원자입니다. 꿈이 없던 소년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신탁을 내려준 그런 그런 자기의 평생 후원자였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원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따라다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는 자신의 주둔지인 바란 광야로 내려왔어요. 이제 자기 부하들과 600명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 수경지 가까운 곳 마온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아주 욕심이 많고 미련한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에요. 그의 아내는 나발과 전혀 다르게 아주 지혜롭고 매우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은 1년 농사가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날은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추수감사 같은 거죠. 축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꾼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그런 날이 됐는데 큰 추수라고 해서 잔치를 베풀고요. 이웃들과 종들과 다 함께 즐기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입니다. 마침 다윗이 그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오늘 우리 잔치집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오자 그러면서 부하들을 대표를 그 집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의를 갖춰서 그동안 우리가 여기 이 근처에 머물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고요. 저희 한 번도 당신들의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잔칫날, 양털 깎는 날, 풍성한 날, 이제 저희 아들 같은 젊은 군인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위문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먹을 거 하고 또 남는 옷, 안 입는 옷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렇게 잘 말하라고 보냈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600명이 함께 따라다니는데요. 이 부하들 먹이고 입히는 거, 이 군수물자 보급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큰 잔치입니다.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 집에 잘 말해서 좀 먹을 거 하고 좀 얻어와라. 그런데 주인 나발이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참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 같아요. 점잖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요청하면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좋은 날 그러면서 조금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평소에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다윗에게 심한 말로 모욕을 주는 거죠. 요즘 그렇게 탈영병들이 많다며 그러면서 자기 주인을 떠난 다윗, 그 사울을 배신한 그 배신자 다윗이라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모욕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 중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인물이고요. 또 다음번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소문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근데 그렇다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 저렇게 지금 비참하게 쫓겨다니고 있잖아. 수배 전단 붙었대. 하지만 나발은 분별이 없어서 다윗 같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저 쫓기는 떠돌이 군인이라고, 주인을 떠나 도망한 너희라고 그렇게 폄하했던 거지요.
그렇게 모욕을 받고 거절을 당한 부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아주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상종 못할 인간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세상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았어요.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겸손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기 아픈 부분을 후벼 파면서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모욕을 준 거예요. 울고 싶은데 지금 자기 스승 사무엘 죽었거든요. 자기는 마음이 그냥 너무 심란해. 울고 싶은데 뺨을 지금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당장 근무자 200명 제외하고 완전 무장 집결한다. 실시 딱. 여러분, 칼을 뽑아들고 보통 군인들이 다혈질이죠. 내가 오늘 나발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나발이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이걸로 오늘 나발의 집을 다 쓸어버리고 접수하겠다. 그 모든 것들 재산을 몰수해서 군수물자로 삼겠다. 벼르면서 이제 출동을 해요. 나발의 종 하나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나발한테 가서 이 얘기 해봤자 그 나발이 듣겠어요? 그 소용없다는 거 뻔히 알고 고민하다가 우리 주인 마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안주인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아비가일한테 가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군대가 이곳에 가까운 데 주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많이 봤어요. 덕분에 우리도 안전했고요. 그 짐승이나 이렇게 불량배들로부터 우리 재산도 보호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양털 깎는 날 잔칫날이라고 다윗 장군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점잖게 위문을 좀 해달라고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인어른 나발이 모질게 박대를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뚜껑이 열렸습니다. 무장한 부하들이 이끌고 지금 우리 집안 쓸어버리겠다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발 주인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인님 성격이 지랄 같아서 제가 말하면 좀 박살나요. 마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이 아주 총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상황 파악 즉각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 고기, 음식들을 준비해서 지금 잔치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빨리 싸. 400명분, 600명분 빨리 싸. 그래가지고 여러 나귀에 실려가지고 빨리 출발해. 그리고 일단 화난 다윗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인들을 이제 먼저 음식을 하인들 통해서 보내고요. 자기도 이제 뒤따라 갑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24절이에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남편 무슨 별명하거나 편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 좀 미련해요. 개의치 마세요. 제가 그래서 왔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장군님, 당신은 지체 높으신 분이시니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하지 마소서. 저는 당신이 보낸 전령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보았다면,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나으리께서 홧김에 피를 보시려고 칼을 뽑으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잘것없는 나발이라는 그런 사람 상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당신같이 고귀한 분이 어찌 그 손에 피를 묻히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사람 죽이는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장군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워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장군께서는 일생에 악한 일을 행한 일이 없으시고 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장군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예언의 말씀처럼 당신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분별과 안목이 참 대단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군에 대하여 하신 약속대로 이제 모든 좋은 일들을 이루셔서 당신이 연단이 끝나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실 텐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군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장군께서 순수 보복과 약탈을 감행하셨다는 그런 소문이 나면 그 과거사 문제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 두고두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그때 가서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말이 다윗한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다윗이요, 당신은 지금 현재 공공한 형편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나발과 그의 집안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당신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분하시고 기름 부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결국 당신은 끝까지 살아남고 승리하고 왕이 되실 분인데 임금의 자리에 오르셔서 존경받게 되실 분이 지금 사소한 이익 때문에, 지금 사소한 감정 때문에 피를 부시겠습니까? 당신은 크게 되실 분이니까 이 일을 두고두고 허물이 되지 않도록 노를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다윗이 흥분했다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이 아비가일 이 여인이 자기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장래의 일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받아들여요. 32절부터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네 청을 허하노라. 알았어 부인. 예, 일어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신 내가 오히려 고맙네요.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화가 나서 열을 받아가지고 앞뒤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선 다윗이 비로소 이성을 되찾은 거죠. 그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시골 보잘것없는 가문의 그런 농부의 막내로 자기 거름 냄새나던 농부의 아들을 양똥 냄새나던 목동이었던 나를, 그래서 사무엘이 말이죠, 그 기름 부으러 온다고 당신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잘난 형들 8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형들 다 남아가지고 사무엘 기다리는데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은 거예요. 너는 정상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양치러 나갔어요. 아버지 이새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세우지 않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셔서,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셔서 기름 붓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 생명싸개로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텐데
내가 그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착잡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성질이 급해서 이 나발한테 내가 복수하겠다고 말이지, 이렇게 다 쓸어버리겠다고. 내가 나발이 나에게 조금 무례하게 굴었고 내 공을 조금 몰라줬다고 욱해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감행하려고 했으니 하마터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큰 복을 내가 놓칠 뻔하였구나. 그러나 다행히로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내게 먼저 보내셔서 내 손으로 피해 복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잠언 14장에 보면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자신도 살고 미련하고 악한 남편도 살리고 집안 사람들, 하인들 다 살렸어요. 특별히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았어요. 아비가일은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을 쓸어내렸는데 집에 와보니까요, 가관입니다. 남편 나발이 말이죠, 잔치를 크게 벌리고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기분 좋게 취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니까 얼마나 마음은 그렇게 부글부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조용히 잘 마무리됐으니까 넘기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술이 깬 남편에게 차근차근, 여보, 어제 참 기가 막힌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이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여러분, 나발이 정신을 차리고 충격을 받아요. 아유, 어제 우리 다 죽을 뻔했네, 그래서 멍해진 거. 근데요, 더 한 내용은 38절에 그때부터 누운 거예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지적입니다. 나발이 왜 죽었다고요? 부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죽었나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대요. 네가 복수하고 싶은 자가 있느냐? 네가 원수 갚아야 할 자가 있느냐? 네가 억울해서 달려들어 싸우고 싶은 자가 있느냐? 너를 멸시하고 네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너를 비참하게 만든 자가 있느냐? 네가 주먹으로 치고 싶은 자가 있느냐? 네가 칼을 들어 죽이고 싶은 자가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게 복을 주었으니 너는 네 손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 내 입에 악을 담지 말라. 그런 건 마음에 두지도 말라. 너는 온유하여라. 너는 참아라. 너는 견디어라. 네 원수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니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에게, 이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Revenge is mine. 여러분, 너는 참아라. 너는 죄 짓지 말라. 나 여호와의 손에 맡기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나발을 죽이고 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더라면, 그리고 그 재물을 다 접수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훗날 왕이 됐을 때 이것이 허물이 돼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렸겠어요. 대적자들에게서 공격을 받고. 여러분, 일개 군인일 때야 그런 거 뭐 별로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큰 자리에 올라가면 이건 사소한 것도 문제가 돼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해져서 공직자들을 세울 때 윤리적인 검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거짓말했던 거 다 잡아내요. 위장 전입한 거 말이지, 또 학력 위조한 거 말이지, 다 잡아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대학 총장이나 기업의 사장 정도 위치에 있을 때는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됐는데, 장관이나 요직 후보에 올라가서 청문회 하다가 전부 다 까발려지고 수치를 당하고,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없어야 돼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를 위해 이 여자를 보내셔서 주시는 충고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죄짓기를 그만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원수를 직접 갚아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항상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나발 같은 사람 또는 나발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나의 거룩한 자존심에 상처를 줍니다. 그걸 무너뜨리려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욱하게 만들고, 여러분, 고귀한 왕의 자리에 가야 할 다윗을 시정잡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분노해서 죄를 짓고 허물이 될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존귀하고 복된 자리에 갈 수 있는데,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 덕분에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감동한 다윗이 참 이상하다, 그 어떻게 좀 나발같이 저렇게 미련한 사람한테 그렇게 저렇게 지혜롭고 아리따운 아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열흘 있다가 나발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급살 맞아서 죽었답니다.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제 당신은 자유한 몸이니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청혼을 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겸손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인 다윗께서 보내신 이 종들의 발을 씻겨줄 그런 여자에 불과합니다. 참 이쁘기도 한데 겸손하기도 한 거. 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과 다윗이 이제 계속 사울이 잡으러 다니잖아요. 쫓기는 싸움을 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지에 몰래 밤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세상 모르게 왕이 자고 있어요.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수, 이 사울을 장군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단칼에 창으로 한 방에 끝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원수고 적군의 수장이고, 여기서 죽여버리면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누구를 생각했을까? 아비가일을 생각하지 않았겠냐? 그 말을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원수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아비가일이 내게 한 말, 하찮은 나발 같은 놈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했거늘 하물며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그를 죽였다고 한다면 당장 내가 왕위에 오르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옥좌를 찬탈한 놈이라고 나를 욕하지 않겠는가. 지혜롭게 깨달은 다윗이 부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야. 죽여서는 안 돼. 감히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왕을 손을 댈 수가 있겠냐고. 그리고도 우리가 죄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그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면서 사울의 그 물병, 수통하고 그리고 개인 화기만, 이렇게 창만 가지고 와요. 그리고 반대편 언덕에
서서 크게 말이죠, 소리를 지릅니다. 다 들으라고. 특별히 그 사울의 군대 장관 경호실장한테 아브넬이거든요. 아브넬아 소리를 지르. 네 이놈 아브넬아, 지금 내 부하가 사울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너에게 있음에도 그것을 소홀히 한 너희들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나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내 말이 거짓말 같으냐? 사울왕의 물병과 창이 어디 있나 보아라. 그러면서 다 부어주고 호통을 치고, 그 모습을 본 부하들이 다윗을 존경하게 돼요. 저 사람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치리하신다는 분명한 신념을 부하들에게 보여줬더니 나중에 그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모두가 저 다윗이야말로 진짜 지도자 감이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내 죽이지 않는구나. 적군들도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사모가 생겼대요. 다사모. 들은 얘기인데 제가. 다윗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다윗.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백악관으로, 다윗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달리 손쓰지 않았지만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왕위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렇게 놀라워요. 여러분,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는요,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예표예요. 미련한 나발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돼요. 여러분,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미련한 신부가 있고 지혜로운 신부가 있답니다. 미련한 신부들은 졸며 자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버림을 받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신부들은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나발은 광야에서 다윗이 고생하니까 그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어서 그렇게 보냈지만, 아비가일은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알아보고 당신은 왕이 되실 분이니 죄짓지 마소서, 네 주여, 그러면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외모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는 성령의 지혜였던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들이야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하늘의 왕비들이고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될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존귀한 자리에 갈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욱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그래서 결국 죄짓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억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천국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지혜로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도와 집안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던, 그리고 왕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